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34절의 말씀. 구약성경 541쪽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압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조약을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마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그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았음이요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을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열왕기상 15장부터는 이어지는 유다의 왕들의 내용들, 또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그런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은 현재 15장에 기록된 왕들을 보면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죠. 그리고 솔로몬을 이어서 아비암이 왕이 되고, 그리고 이어서 아사가 왕이 되고, 그리고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바하사가 왕이 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한 15장까지만 보면 이 남유다의 왕은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양, 아사, 여호사밧이구나 하는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로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가 왕이 되었구나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 뒤로도 계속해서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이 왕들의 순서를 우리가 외우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기억해야 할 만한 중요한 왕들의 기록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의 행적을 좀 찾아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리라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사 왕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사 왕은 종교개혁에 있어서 성공한, 그래서 이 남유다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새롭게 세워갔던 왕이라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에 있는 15절에 있는 그 아사 왕의 모습을 오늘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을 또 새롭게 세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아사 왕이 행한 일을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사는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고자 합니다. 11절 말씀.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11절 말씀에 보면 아사가 어떤 사람인가 볼 수가 있는데,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또 열왕기 상하서 또 이어지는 역대 상하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그 반복되어 나오는 그 인물이 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비교해서 다윗과 같이 아니하게 이렇게 다윗을 비교하는 인물로 세워서 그 이후에 왕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도 그렇죠.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대 왕들의 한 그 모범, 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앞전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다윗은 하나님 역대 왕들의 어떤 기준, 모범이 되어지는
그래서 다윗을 비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자체가 또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누구의 신앙에 좀 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비교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참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있지만 또 좋은 모습들 속에서는 또 그를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있는 것도 유익한 모습입니다. 다윗과 같이 이게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우리 저 장로님처럼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다면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또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좀 본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좋은 모습이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곳이 어디이든지 그곳에서 본이 되는 모습들, 그래서 참 저 사람처럼 신실한 그런 삶을 이야기가 될 수 있다면 참으로 복된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마음에 귀하게 새겨지는데 그런데 이 아사가 그렇다는 것이죠.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또 사람들 보기에도 정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것을 숨김으로 인하여서 정직하였다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표현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직하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더 이상 말할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정직한 삶을 세워가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각을, 나의 모든 행동을, 나의 모든 언행심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숨길 것 없다. 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선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다 아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모습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물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이 모습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인정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직한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앞에서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짓말한 것이 없다. 내가 법을 어긴 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정직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하는 것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법을 뛰어넘는 그거보다 한 차원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생활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다윗이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다윗을 또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을까? 그렇지는 않죠. 5절 말씀의 표현처럼 다윗은 치명적인 큰 범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아의 일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가 행한 일들은 정말 다윗이 어찌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정직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지 않는 것이죠. 정직함을 다른 말로 하면은 신실함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쓰려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침내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말씀 붙잡고 씨름도 하시고 말씀을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힘써 나아가는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정직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아사 왕은 정직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변 정리를 잘했던 이 정리에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12절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아멘. 자,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이제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한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은 동성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성경적 근거는 성경에 이런 것을 그것을 죄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것은 또 좀 다음 기회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은 다시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남색하는 자 땅에서 쫓아내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또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성을 섬기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아사가 왕이 된 후에 어머니가 태후죠. 그 태후의 위를 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이 우상 아세라상을 만들고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 지위를 폐위시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태후의 지위에 계속해서 있으면은 그 영향력이 있어서 이 우상 섬기는 것을 끊으려고 하는데 강력한 어려움이 되죠. 그래서 아예 더 이 태후의 그 위를 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아세라상을 찍어서 시냇가에서 불살랐다. 이것은 대단한 한 그 종교 개혁의 한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주변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14절에 보면은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다. 이 또 하나의 또 작은 모습을 또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산당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기도 하고 또 한편은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이 또 산당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사가 그것조차도 없애지 아니하지 않았는가 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결국 이 산당을 통해서 다시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세워가는 한 단초를 남겨놓았던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 왕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지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 정리를 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애쓴 이 아사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좀 주변 정리할 것들은 없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는 것은 참으로 유익한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없는가?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는 것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버려야 할 것, 내가 끊어야 할 것, 내가 돌이켜 고쳐야 할 것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주변 정리를 잘 하면은 우리 신앙이 더욱더 진보를 이루고 더욱더 성실하고 신실한 그 믿음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주변 정리를 잘 하자. 이것이 오늘 아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요즘 TV에서도 종종 나오는 그런 프로들을 보면은 집안을 정리를 아주 깨끗하게 하는 그런 프로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그 집에 가면은 거기 엄청난 것들이 쌓여 있는데, 그래서 정말 정리 못하고 산더미처럼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그것을 정리를 하고 나서 버릴 거 버리고 했더니 공간도 넓어지고 보기도 얼마나 좋아졌냐 해서 이렇게 TV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렇죠. 집안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잘 정리한다면은 집안도 공간이 넓어지고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정리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리할 나의 습관들이 있습니까?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이 끊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서 그것을 버리고 끊고 정리하면은 우리 삶도 더욱더 향상되어질 것이고, 또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귀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을, 이 새벽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리해야 될 것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신박한 정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로 또 이 아사는 성별하는 일을 아주 잘했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5절에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이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아사가 잘 성별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다라는 그런 단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할 줄 아는 것, 그것은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내 것 남의 것 구별하지 못하고 다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자라면서 또 성숙한 그 사람이 되면서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또 내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며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이 모습은 참으로 귀한 모습입니다. 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이 아사의 모습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시고 또 그를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재물을 성별할 수 있는 시간들, 또 나아가서 우리의 몸을 성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일들,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 성별의 모습들이 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이 성별하여 드림의 시간들을 우리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유다의 왕 아사, 그가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 행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아사 왕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들 가운데 방해되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지혜도 용기도 도와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것들을 성별화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진정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실한 이 믿음을 통하여서 또 많은 이들에게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